오늘 전해주실 말씀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한 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주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제목으로 전진경 강동원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짐바브웨에서 선교하고 있는 전진경 선교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강동원 선교사로 양리학 교수입니다. 보통 한 강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저희 남편이 하는데 이렇게 짧은 설교는 제가 해야 마땅할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은 그저 기도로 이제 뒤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옅게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특이한 것이 말세의 징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심판의 일과 다른 한 가지는 축복과 만찬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선교 현장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보이는 리더십의 부재와 경제적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국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로 단백질 결핍, 영양실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환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비규환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극심한 가난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의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하다가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체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 못 도와주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울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애원하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도 받고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 앞에 24장부터 25장, 26장을 보시면은 이러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이 언급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러한 상은 정말 큰 상입니다. 평강이라는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요. 제가 선교 나와서 받은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평강이라고 봅니다. 또한 25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제가 전주에 와서 정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너무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맛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 이 찬양을 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음식의 은혜, 이 연회의 그 기분을 이번 선교대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한 9월 중순쯤 이제 연락을 받고 그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데일리 바이블 제 큐티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현재 우리가 이 21세기에 각 곳의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리고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부합되는 본문이구나 생각이 되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요. 특히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까지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 유명한 분들이 아주 작은 교회인 저희 교회까지 와서 부흥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분 말씀을 떠올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공감대가 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이찬성 목사님 아십니까? 예, 신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물론 다 아시죠? 아주 지척에서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2년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또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흥회 놀이를 하면서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재밌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에 저는 익숙한데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 동생을 불러주세요. 예, 이렇게 자라온 제가 슈바이처, 리빙스턴 등등 수없이 설교 예화에 등장하는 의사들로 인해서 아주 의료 선교사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의 우상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후에 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정작 학생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때는 과연 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인가? 아니면 그저 이미지화된 나의 아집이고 버려야 할 집념은 아닐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도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싶어서 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의료봉사에도 많이 참석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분들에 대한 경외감만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제가 초점을 맞춰 만나고자 했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겉으로 쌓여진 그런 우상 같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1989년부터 시작된 저의 매일 성경 묵상의 시작은 바로 이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묵상 본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의 내면 세계의 영적 갈급함과 다르지 않아 이 자리에 그 바쁜데도 오셨고 그러셨으리라 믿고 저도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89년 초여름 홍대 입구 산울림 소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 원작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세 CMF 모임을 이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가졌는데요. 그 모임이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때 마침 이제 저희들이 다 좋아하는 그 선배님이 군대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첫 휴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몰려가서 이제 그 산울림 소극장으로 가서 이제 연극을 봤습니다. 그 조금은 들뜬 분위기 속에 소극장에 둘러앉아서 그 심오한 의미를 알고자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아주 많이 무겁고 심각한 것이었죠.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고도가 와야 성취되는 것 마냥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 대학교 1학년생에게 큰 인생의 화두가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쯤 또 저희 그때가 아마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 성찬 그 세계 성찬대회라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겨울쯤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프란체스코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연모했던 글라라가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는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글라라가 말하기를 처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은 프란체스코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프란체스코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프란체스코가 이 땅에 없더라도 괜찮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여주인공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묵상에 몰입하고 겨울방학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주옥 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크게 예수님이 저에게 그분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계속 궁금해했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의 확실성이 이때 분명해졌습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겠다고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존재,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성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와 그것으로 인한 변하지 않는 병원 환경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처음 짐바브웨에 갔을 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 매우 제게 적합한 일이었고 또 저의 성격과 성향에 잘 맞는 곳으로 보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고 제 마음속에 이제 오래 남아있다가 이제 그게 다 소화된 다음에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어렸던 얘기 들었을 때 참 또 아이고 이게 전선교사가 어려웠구나 그리고 또 막 불쌍하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언제 얘기라고요? 10년 전 얘기. 그리고 이미 그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0년 전 짐바브웨 초창기 정착 시기에 제가 느낀 일입니다. 우연히 한국을 다녀오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구체적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영화에서 또 생뚱맞게 그런 걸 느꼈냐 또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폴 뉴먼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거운 존재, 헤비한 존재가 되지 말고 바람처럼 가볍게 환경에 동화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He isn't heavy, he's my brother. 이렇게 가족인 사람은 헤비하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의 요구를 가족의 요구로 생각해봐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들어주려고 생각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요구에 화가 난다는 자각하에 이제 제 스스로 커그니티브 세라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의 요구로 느껴보자. 가족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내 못해준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계도 훨씬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후회가 남는 것은 저의 짐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풀어놓아서 저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성장 과정 중에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를 부당하게 욕했던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넘겼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다 해결된 문제이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25살, 20살 두 명인데 그중 막내가 가끔 예언자처럼 영감 같은 소리를 잘합니다. 최근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그냥 좀 불쌍하다고 여기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능력도 출중하시고 또 모든 그런 병자들을 고칠 때 못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셨고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저는 못 고치는 병도 많고 굉장히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넘어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좀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상처 줄 때 그냥 좀 불쌍히 여기고 넘어가 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아는 더 가벼워지고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아도 오히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불어갈 수 있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10년 이상 시키시는데도 아직 통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쭉 넘겨주셔가지고요.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간다. 그걸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30년 동안 큐티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대충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경제적 번영이나 온갖 어려운 질병이 치료되는 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여러 사람을 탓하고 또 저의 하는 일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여러 루트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상독교회를 세우시고 에비슨 선교사와 중복된 사역을 하지 않고자 애쓰신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선교 대상지는 일본의 식민지 한국이었고 몇십 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도 메리 스크랜튼 여사도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감리교 소속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감리교의 감독은 친일파여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인과 딸들은 교육을 위해서 스위스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는 병원 건립을 양보하시고 자신은 교회 개척으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 한국에 남아 계시던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하셨던 설대희 선교사님께서 영문으로 직접 환자 진료 경험을 쓰신 책자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Does my father know I am hurt? 라는 1971년도 출판된 책입니다. 저는 은평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권승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보이스사 출판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짐바브웨 CMF 학생들에게 신앙서적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연히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번역한 후 보관하고 계신 오래된 영문 원서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소책자가 끼어 있었는데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드레싱 하시면서 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치료하셨던 설대희 선교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닐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닐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하셨더라고요.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덜 하시지 않고 그 갑상선 암 환자를 수술하셨는데 그 환자가 이제 팔로업 때 안 오니까 그 환자를 찾으러 직접 지리산 중턱까지 랜드로버를 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오지랖은 설대희 선교사님의 오지랖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병원 일이 한참 힘들어서 온몸에 발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주신 그 책 보따리 쪽 속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선교사님이 쓰신 Studies in Sermon on the Mount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가벼워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도 쉽게 지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서초동에서 목회하실 때 아랍 선교회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늘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면 걱정하거나 실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짐바브웨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셀레브레이션 처치가 있는데 세워진 지 약 40년 된 교회입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주일 아침에는 이 셀레브레이션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한인 예배를 참석합니다. 한 번은 이 셀레브레이션 처치에서 현지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도 나오는데요. Pese pandino enda 무리보 이 짐바브웨 쇼나어로 페세 판디노엔다, 이 말은 네가 가는 곳에는 나는 어디든 간다. 무리포 이것은 주님은 먼저 와 계셨군요.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입을 닥치고 기도하면서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이 되지 않지만 입을 딱 일단 자물쇠로 잠그고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속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국제보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보다는 기도에 의존해서 이제까지 여러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누과의 대부이신 박상은 원장님께서 대표님이시고 수많은 누과회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누과회 시작된 지 10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여기에 가입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쓴 것도 제가 누과회 키드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부터 남부까지 신실하게 수십 년간 사역해 오신 약 50여 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협력 선교사로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깊은 뿌리가 현재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접붙여진 상태입니다. 비록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은 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자라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의료 선교사로서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실패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긴 인내의 시간 동안 선교사로서 성숙시켜 주시고 열매를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더욱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오니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태워주시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저의 간증은 제 딸이 의료선교사 자녀 하연의 일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많은 재정과 또 자녀 교육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나눠드리려 하겠습니다. 의료선교협회 강범석 목사님이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